오늘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성찬식인데 주 안에서 아름다운 이 화목의 성찬이 되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 미명에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나라와 뜻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시고 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왼쪽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인 우리 온 성도들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려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살아가는 여정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 삶을 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종들 성전에 와서 기도하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새롭게 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2편에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132편 8절부터서 12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8절부터 12절.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중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본표제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다윗이 직접 지은 것은 아니지만은 다윗의 행위를 옆에서 보고 있었던 사람이 지은 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윗의 이 일대기를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의 한 생애 전체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그런 이 삶을 살았던 그런 믿음의 왕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그 증거로서의 언약궤를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법궤를 그들에게 모세로 하여금 만들게 하시고 그 안에 만나 십계명 아론의 쌍난 새 지팡이를 넣게 해두셨죠. 그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늘 함께하는 그런 임재, 계약의 관계의 하나님, 또 그들에게 있어서 항상 함께하시는 보호하신다는 하나님, 그들에게 식물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 만나를 넣게 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통치권이다. 그리고 십계명은 그 백성들이 함께 그 말씀을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잘 깨달았어요. 근데 모세 시대 지난 이후에 여호수아를 거쳐오면서 법궤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여호수아까지 보면. 그런데 법궤와 멀어지던 시대가 이 사사 시대입니다. 법궤와 멀어졌어요. 450년 동안 살 때 법궤 잘 나오지 않습니다. 사사에게는 법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왜?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만큼 그들은 이방 생활을 한 것이죠.
등장하게 된 것은 사무엘이 등장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보는 대로 얼마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법궤가 굉장히 소중한 것을 알고 그런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법궤를 자기 예루살렘 궁전으로 옮겨오는 그 앞에 성막을 지어서 법궤를 옮겨오는 이 법궤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법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다, 임재하시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오늘날에 있어서 법궤는 뭘까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날에 여러분과 같이 임재하는 장소는 물론 여러분 심령 자신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임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물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죠.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는 종이책자, 종이에다 활자를 넣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죠. 그렇지만 그 활자 하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사실을 기록한 그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에서 활동하셨고 신약에서 활동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소화를 시키는 것이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그럼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신다.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보고 있었던, 근접한 것을 보고 있었던 이 시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거기에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의 그 궤가 함께 있는 그곳에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9절에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믿음으로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친다. 임재하는 그곳에서 외치는 거예요. 기쁨이 언제 생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할 때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해외 선교를 이렇게 하는 중심교회 에서는 그걸 제가 한번 봤어요. 영상으로 한번 봤어요. 봤더니 뭐 아르메니아, 뭐 세르비아 그런 곳에서 이제 선교를 하고 피지, 필리핀 이런 곳에 선교를 아주 단순한 메시지가 단순해요. 예수님이 지금 임재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돕고 그 임재하시는 것을 성도들이 언어가 잘 통하지 않죠. 물론 거기에 영어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 거기에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는 현장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거든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죠. 그럴 때 그 마음의 평안함이 물론 거기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환우들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기도를 해주고 주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함을 당시에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고백이잖아요. 고백.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제 그런 이 고백을 하는데 그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세요. 1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였으니 변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게 계속적으로 왕을 둘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마태복음 1장에서 이런 사실을 확증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장 그러잖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그리고 그 다윗의 그 시로 말하면 쭉 누가 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것을. 그리고 그 후손 대대적으로 계속 이걸 잊지 않고 하나님은 시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우리가 그 법궤는 우리 앞에 없습니다. 근데 구약의 그 법궤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곳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유형교회, 유형이라고 하는 유형적인 그 보여지는 모습인데 무형이란 말이에요. 보여지잖아요. 이게 보여주는데 거기에 존재가 무형적으로, 그렇지만 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역사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편에서 쭉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일을 하셨고 또 역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갖다가 가지고 다닌다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갖다 가지고 다니. 성경이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려고 하면 내가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아무 손에 쥐고 다니는 뭐 하겠어요? 성경을 내가 읽고 내가 말씀을 듣고. 바울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성경을 이 초대교회는 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잖아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경을 갖다가 주었단 말이에요. 다른 일반적인 사람 제한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성경을 필사하는 것이 뭐예요? 한두 권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처럼 막 다량 찍어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그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듣고 또 거기에서 나는 것이라고 10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오늘날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성경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놔두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말씀이 읽어지고 말씀이 마음속에 담아질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 오늘날의 성경이다.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많으니까 요즘 성경을 잘 읽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다 읽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읽지 않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중에 또 읽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이 임재의 장소로서.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보세요. 여기 보면 15절에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시고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비밀을 만족해 할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뿔이 뭡니까? 권세입니다. 권세. 그것이 나게 할 것이다. 내가 그의 원수들에게 수치를 못 입히고 그에게 왕관의 빛을 더욱 빛나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비율, 예루살렘에 가보시면요 다윗 왕의 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별이 있어요. 관이 있는데 그때 관이겠어요? 그걸 갖다 말하면 다윗의 별. 그게 권위죠. 권세,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영적인 임재,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그 역사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후손들의 삶이 기름지고 윤택해질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주의 뜻이 우리 모든 삶에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복 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온 동력 있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과 귀한 집사님 또 귀한 종들을 위해 그리고 저들 가정과 경영하는 귀한 기업과